네, 오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People need the Lord. 사람들은 주님이 필요해. 제가 이 찬송을 처음 들은 게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 스티브 그린이라고 하는 남자 가수의 찬양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그때 참 이 찬송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송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찬양을 듣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In Times of Trouble 17번째 시간으로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 말씀을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source of all comfort. 모든 위로의 근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를 입기 쉽고 넘어지기 쉽고 작은 일로도 실망하고 절망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위로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마음속에 큰 위로와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서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그 8절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당해서 삶의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편안한 환경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찾고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이 한자 수어 가운데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다, 이 말이죠. 편안한 환경 속에서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누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까? 그런데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그에게 문제를 안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문제를 내가 너에게 안겨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나에게 나오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고 나에게 매달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다. 바울에게 문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주어지는 고통, 고난, 환난, 핍박, 문제들, 이것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다.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있는데 바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He comforts us in all our troubles so that we can comfort others.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When they are troubled, we'll be able to give them the same comfort God has given us.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The same comfort God has given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똑같은 위로, 이 위로를 가지고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이렇게 위로를 했으니까 이 같은 위로를 가지고 너는 지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라. 그리고 나의 위로를 그들에게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위로를 맛보게 하시는 이유이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사람들은 B급 신자입니다. A급 신자는 누구냐? 고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어요. 이 위로를 가지고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합니다. 이것이 A급 신자예요. 그리고 성숙한 신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영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성숙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었고 이집트에서 너희가 당한 일을 보았다. 이제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통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내가 당하는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내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당하는 고통 다 보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십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 것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또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또 비즈니스 하는 대로 그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다 끝나고 나서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이 문제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하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이때야말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가 믿는 위로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인가? 세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임마누엘이었어요.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이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말을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 라틴어에서 온 세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omnipotent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는 omniscience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omnipresence라고 하는 단어. omnipotent라고 하는 말은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힘을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omniscience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전지하시다. 그리고 omnipresent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신다. omnipotent, omniscience, omnipresent 이 세 가지 말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는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Abiding under the shadow of the Almighty였어요.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있는 사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안전하죠. 왜냐하면 그 그늘을 우리에게 펴주신 분이 누구시냐? omnipotent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데 그 그늘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이죠. (18세기에)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분을 보시죠. 존 웨슬리, 영국 분인데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감리교회를 만들었어요. 영국에서 감리교회가 시작이 됐지만 이 감리교회는 미국에 와서 꽃을 피웠습니다. 역사가들이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하면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영국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이분을 46번째인가 47번째인가 그렇게 꼽았더라고요. 아니 뭐 첫 번째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목사님으로서 이만큼 영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다 영향을 끼쳤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1번, 2번 쭉 지나가는데 47번째다. 대단한 것이죠. 이 존 웨슬리가 영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얘기하기를 독일이나 프랑스나 다른 나라들이 다 종교 개혁을 겪으면서 엄청난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영국은 종교 개혁을 다른 나라하고 전혀 다른 양상으로 겪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얘기하기를 그것은 바로 존 웨슬리 덕분이다. 웨슬리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나 교회가 다른 나라들과 다른 방향으로 개혁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이는 위대한 분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임종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The best thing of all.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is God is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다. 이분이 임종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겪었고 많은 것을 보았고 경험했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이다. 그런 말을 남기고 임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이분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와요. 훌륭한 분이구나. 내 인생을 다 돌아볼 때 나는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운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goodbye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시죠? 이 goodbye라고 마지막 헤어질 때 우리가 goodbye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goodbye라는 말이 God be with ye, God be with ye, 이라는 말이 옛날 유의 옛날 형태잖아요. God be with ye. 이 말이 줄어가지고 한마디로 goodbye라는 말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대와 같이 계시기를. 이런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할 때마다 그 goodbye라고 하는 말에다가 의미를 담아서 우리 지금 헤어지더라도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가지고 goodbye 하고 인사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믿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배경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성서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이 서기 60년에서 70년에 기록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서기 90년경에 기록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기록 연대를 서기 60년에서 70년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로 때 많은 그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네로가 질렀던 그 로마의 화재가 서기 64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네로는 그 화재의 책임을 크리스찬들에게 돌렸죠.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은 서기 60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이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서기 90년경에 기록이 됐다, 한 30년 정도 늦게 말이죠. 그때는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하면은 그때가 바로 로마 황제를 신격화한 때였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그때 한 90년경에 있었던 그 황제 때에 죽었습니다. 그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격화에 반대하고 우상숭배에 반대하다가 목숨을 거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서기 90년경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록 연대를 언제로 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박해받고 핍박을 받는 크리스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다. 이런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인데요.
보좌 가운데 계시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가 흐르는 샘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던 크리스찬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에요. 물론 21절이 더 있습니다만 20절이 마지막입니다. 20절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고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끝이 난단 말이에요. 네로 때이든지 아니면 황제에 대한 신격화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던 때든지 크리스찬들이 박해받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즐겨 읽었고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았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아람어로 할 때는 마라나타라고 말하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 어느 글에서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제가 스크랩 해놨다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Early Christians who lived under Roman rule would greet each other with the hopeful Aramaic word Maranatha. 초기 크리스찬들, 로마의 지배 밑에 있었던 초기 크리스찬들은 그들이 인사할 때마다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The Lord is coming or come, O Lord. 주님이 오십니다. 혹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This encouraged others in a time of persecution. 바로 이런 그 인사가 박해 속에 있던 크리스찬들에게,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 숨어 지내면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그 박해의 시대를 살았던 크리스찬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서로 눈길이 마주칠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실 겁니다. 이렇게 위로를 서로 주고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가? 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And this same God who takes care of me, 나를 돌봐 주신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will supply all your needs,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좀 해석이 필요해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This same God, 나를 돌보아 주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 같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필요한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게 하셨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이 필요로 했던 모든 것들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공급해 줬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필요했던 모든 것을 공급하게 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겁니다. 참 이건 설교자들이 설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우리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놨던 사람들, 자기들도 어렵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에 물질로 헌신했던 사람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에, 여러분이 궁핍할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믿는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받는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만나게 돼요. 긍휼.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compassion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 compassion이라고 하는 것은 passion, 같이 고통을 나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겪는 모든 고난을 같이 겪으신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omnipotent, omniscience, omnipresent,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어디나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을 때 같이 겪으신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겪는 모든 고난을 함께 겪으신다. 여러분이 고난 겪으면 하나님께서도 고난을 겪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절망하면 하나님께서도 함께 절망을 경험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것을 몸소 겪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얘기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 잘 나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읽을 때, 물론 우리 개역 성경이나 우리 한국말 성경에도 은혜가 됩니다마는 이런 구절들을 영어 성경을 통해서 읽었을 때 그때 느끼고 그때 받았던 그 은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While Jesus was here on earth,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He offered prayers and pleadings with a loud cry and tears.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큰 소리와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To the one who could rescue him from death. 그를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그분께 우리 주님은 눈물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And God heard his prayers because of his deep reverence for God.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 대한 deep reverence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그의 기도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에요.
Even though Jesus was God's son,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He learned obedience from the things He suffered. 그가 받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God qualified him as a perfect high priest. 그래서 in this way, God qualified him as a perfect high priest. 이 같은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And he became the source of eternal salvation for all those who obey him.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의 소스가 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왜 그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The source of eternal salvation. 예수님이 우리의 그 영원한 구원의 소스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고 절망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것까지도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눈물과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때 흘리셨던 그 눈물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모든 눈물이 다 들어있다고 믿어요. 하나 더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있는데 바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때, 때를 따라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께 나아가서 우리 문제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얘기죠. 위로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여러분들의 모든 불안, 걱정, 근심, 문제 이것들을 그분에게 던지십시오. 개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너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그분께 던져버리라, 맡겨버리라. 맡겨버리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캐스트라고 하는 말이 캐스트라고 하는 말이 던진다는 뜻이 있다. 너희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있지 말고 그분께 던져버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무슨 걱정 마음속에 있죠? 걱정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게 딱 잡아. 던져 버려. 확실하게 해볼까요? 해보세요. 던져 버리라. 잡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오늘 위로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작가로 강연자로 살았다고 하는 팀 한셀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팀 한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상황에 반응하는 당신의 태도를 바꿔라.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진짜 엄청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일본도 들어가나요? 이런 나라들이 정말 그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고 최고로 발전된 나라 아니에요. 이런 선진국에서 가진 그 과학의 힘과 모든 인간의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려고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 몇 개 되는 선진국들의 모든 그 힘, 역량을 다 동원해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그 상황에 반응하는 당신의 태도를 바꿔라. If you cannot change circumstances, change the way you respond to them. 그렇다면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너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품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그분께 나아가고 지금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response, 우리의 태도는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태도를 믿음의 태도로 바꿔서 언제가 끝날지 알 수 없는 이 긴 터널 같은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분 넉넉히 이겨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칫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터널 같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창조한 자도 나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너를 더욱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